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거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사울과 아나니아 그리고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에서 16절 사울과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다메섹 성에 들어가니 지금 바울의 그 증언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건이죠. 그는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라고 하기에 나는 즉시 시력이 회복되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나니아가 고친 게 아니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거죠. 아나니아가 또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여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많은 사람 가운데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울 혼자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저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을 불러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17절에서 21절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너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주님 제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저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도 압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보내시는 거죠. 안 나가면은 예루살렘에서 큰 또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바울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우는 많지요. 예. 환상을 통해서도 만나고 또 구약은 꿈을 통해서도 만나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장 가까운 만남이죠. 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예. 이런 꿈이나 환상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지금도 율법 세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복음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이 나의 머리로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특히 환상을 좀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 책 자체가 에스겔, 스가랴서는 환상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도 꿈과 환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고넬료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또 요한도 계시록에서 환상을 보았고 바울은 여러 번 보았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18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 6절은 셋째 하늘 낙원도 봤죠. 그 환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환상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 해몽을 해야 될 건데 못하는 거죠. 근데 환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해몽이 필요 없어요. 예, 주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니까. 예, 이게 정확한 거죠. 자, 오늘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1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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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제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거룩한 하나님을 봤으니까 난 죽었다고 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해 시름에 빠진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전체 내용입니다. 왕이 죽었기 때문에 물론 슬프지만 국민적으로 슬프지만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이 유대 왕족이기 때문에 아마 우시아 왕하고 상당히 가까웠던 사람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라의 국부지만 또 가족으로도 슬픈 거죠. 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왜 우리라 그랬을까요?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셔요. 9절 10절인데 내가 비록 백성들의 눈과 귀를 닫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여 회심하지 못하게 하겠으나 그렇게 내가 하더라도 너는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선포하라. 아이고 참 희한해요. 네가 선포하면은 내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듣게 하겠다. 이러면 신바람 나는데 절대 못 들어. 보지도 못해. 회개도 안 해. 그래도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 무슨 이런 전도 사역이 있나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물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당연하죠.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계속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참 희한합니다. 11절 12절인데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이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전하라. 당연히 성읍이 황폐하면 주민이 다 옮기죠. 그럼 집에 사람이 없죠. 토지를 지을 사람 없으니까 다 황폐하죠. 이 말은 유대를 향한 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해답이 마지막 13절의 약속의 말씀에 있으니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유대 땅이 황폐되어 갈 때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무슨 말이냐면 10분의 9가 황폐됐어요. 그럼 거의 다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니고 남아있는 10분의 1까지도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나 나무들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비유입니다. 뭘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베잖아요. 근데 뿌리는 남아있잖아요. 그 뿌리 위에를 베지 뭐 나무 벨 때 뿌리를 뽑나요? 그러니까 또 그 나무가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이 나라가 완전히 황폐될지라도 눈에 보이는 건 다 황폐된 거예요.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아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씨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예요. 즉 유대 민족을 이사야는 유대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도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이사야에게 계속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장차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절대로 멸망시키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면 예수님이 탄생될 수가 없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 죄를 졌어도 눈에 보이는 건 다 멸절시켜도 그 거룩한 씨, 뿌리는 남겨두시는 거죠. 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죽은 것 같아도 살아있는 민족이니까 계속 너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예. 참 하나님 그 기쁜 뜻은 신비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환상을 통해 이 말씀이 이사야 1장은 6장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6장인데 제가 1장이라 그랬네요. 6장입니다. 정정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일에 헌신할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네. 마태복음 9장 37, 38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추수할 건 많아요. 일꾼이 적어요. 무슨 일꾼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일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찾으셔요. 두 번째, 하나님은 때때로 헌신할 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같이. 그럼에도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무슨 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잘못 말한 거 아니십니까? 다시 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시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한 사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죠. 선교지에서는. 몰라요. 예. 또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에요. 너 뭐 했느냐? 몇 명을 어떻게 했느냐? 구원시켰느냐? 열매가 몇 명이냐? 그거 아니에요. 네가 오직 복음을 전했느냐? 하나님 보세요. 만약에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죠. 너 아무리 전해도 열매 없어. 그래도 너는 전해. 이사야는 그 전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왜? 순종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는 열매가 없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몇 번 전해야 돼. 이제 왜 힘들지, 이 사람은. 포기. 저 사람들은 전하나 마나 안 될 거야.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되든 안 되든, 열매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열매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네가 만난 예수 나를 전하라. 네 안에 계신 나를 전하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증언하는 중에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그 말은 네 생각에 안 맞으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것이 아니라 네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아닌데 해도 내 말에 순종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정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도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평가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느냐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줄 알면서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깨달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